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 우리 특세 시간입니다. 참 화정부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에 알았던 목사님이고 존경했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말씀과 성숙도에서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을 참 깨닫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참 오래 남아야 될 텐데 하시고 가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한두 번으로 단기간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묻대요. 제 뒤통수를 때리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지속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단언컨대 우리가 받은 일주일의 기간은 다음 일주일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젊었던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련회와 집회를 따라다니다가 대학 내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한 2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쁘잖아요. 그 다음 한 주간이 이 떨어지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띄우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사항을 써서 나한테 유익하게 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해서 한때 집회를 반대하고 거부했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것에 살자고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일행 아니었습니까? 야고보가 바로 당면한 문제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당면하여 고쳐달라고 한 이 문제를 바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분이 다 알려주시고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여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받은 은혜 가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은혜가 남아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꼭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믿음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실은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감성적으로 우리가 좋아졌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남는다. 처음에 부흥회 이전에 썼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사경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자. 사경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더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조금 15장과 16장에 나온 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음을 알면 그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장에 우리가 참 유명한 두 아들을, 그러니까 탕자라는 비유로 두 아들을 잃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는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모두에게 한 말씀인데, 잃어버린 두 아들, 멀리 떠났다가 온 아들은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요.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리들을 말합니다. 멀리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늘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일이 안 하고 그 아버지 마음보다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큰아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여기 2절에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해놓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수근거리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한 묶음이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이 두 종류가 함께 있었는데, 바로 큰아들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누가 더 마음에 합당한 자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이다. 지근거리에 있든 멀리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늘 하십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마음이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행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16장 뒤에 또 굉장히 유명한 예와 비유를 말씀하셨죠. 중간에 19절부터 보면 이름이 없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9절에 여기 말씀하셨을 때 지금 누구에게 말할까요?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었을 때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자인 바리새인들, 여러분 부자와 여기 거지 나사로의 우리가 받은 교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부자와 같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재물로 표현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보고 계속 예배당에 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아무 것이 없는 거지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붙잡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순종할 때 이 거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니라 라고 해서 부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거지와 같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한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지금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나옵니다만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1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누구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아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요,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 계속하여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뭐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과거에 부자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여 그것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동산이 있어서, 증권이 있어서, 또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은행에 저축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출, 그리고 그것을 부리는 종들이 수가, 가축의 수가 이 부자의 한마디로 부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한 부자는 항상 자기가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누구를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잘 맡아서 관리, 감독하고 그 부를 잘 축적하여 주인에게 보고할 수 있는 누구요? 종이 아니라 종 위에서 종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들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지기라고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제자들이다, 청지기들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서 이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세운 그 직분에 따라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에게 늘 보고하여 그 재산에 문제가 없이 관리 감독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그런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낭비했을까요? 라고 여기서 추측을 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모든 종들의 또는 모든 가축들의 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잘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뭔가 재산상에 누수를 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불성실이나 불충성이 되겠죠. 또 다른 소비는 주인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여겨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종류로밖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내고 뒤에서 칭찬하고 또는 전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지금 청지기가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주인에게 진 빚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시키는데, 그것을 아는 주인이 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으로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으면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겠죠. 안 그렇습니다. 칭찬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소유를 탕감시켜 자신의 재산을 줄어드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도 한때 대학 때나 젊었을 때, 여러분도 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말씀이 비논리적이어서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유에, 항상 이 소유에 중심된 관점,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탕감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대의 조류를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훈련받고 듣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도덕적, 이 윤리적 관점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물며 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실까가 제 의문이었고 관심사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걸 깨닫는 순간, 주인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소유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자신의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키려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처럼 더 많이 이것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고 없어지고 오히려 빚을 진,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주인의 마음은 이와 같구나. 이 일을 하라고 청지기를 세웠구나. 너희 제자들이여,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더 부를 그것으로 더 많게 하는 것보다 내가 준 걸 가지고 더 나눠주고 더 없애라고, 이것이 청지기의 직분이었구나.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무엇을 낭비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탕감시키고 관리 안 하고,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없애, 이것에 낭비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주인의 마음에, 귀에 들려 낭비했다고 생각하여 책망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2절에 말합니다. 그냥 원어로 풀면 조금 여러분 이렇게 좀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에 대해 들은 것이 어찌미냐? 너의 청지기의 직분을 되돌려 놓아라. 여기 지금 아포도스하고 명령을 썼는데요, 되돌리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세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청지기의 직분을 잘 못하는데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올바로 해라. 네가 지금 바로 못하는데,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못하는데 다시 그것을 되돌려 놓아라.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해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낭비한 청지기의 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자신의 것으로 알고 허비한 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지금 되돌리려고요, 다시 돌이키려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되돌리지 않으면, 회개치 않고 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제서야 청지기의 직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뭐라고 썼냐면, 아포도스, 되돌려라, 다시 돌이키라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여,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너의 것으로 알고 쓰는데 그거 되돌려라. 안 그러면 내가 너의 제자의 직분을 다시 빼앗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주인이 나로부터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빼앗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청지기는 돌이켜서 그 직분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이 빼앗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행하냐면 본인에게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열심히 막 일하자니까 이것은 자신이 없고, 또 남에게 자기의 직분에 따라 먹는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할지 깨달았도다 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행합니까?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 뒤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엇인가 행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이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주인이 안 불러요.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면 여기 증서를 다시 주고 가서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 사람은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아니, 어떤 사람은 50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80이라고 쓰고, 무슨 뜻이죠? 계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생각난 대로 자기네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이니까 탕감시켜주면 자기를 나중에 대접해서 자기 집에서 영접해서 살 수 있겠다,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무계획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칭찬하는 주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윤리를 했던 저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맞아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도대체 이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동기가 달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이 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지혜롭게 행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도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들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도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을, 라는 말을 써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성경은 친구를 사귄다고 되어 있는데 친구라는 말은 없고 불의한 재물로 가로 열고 친구를 가로 닫고 사랑하도록 행하라. 사귀도록 했는데 필로스란 말을 씁니다.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랑하도록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무엇으로요? 불의한 재물인데 재물 앞에다가 뭘 썼냐면 불의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디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왜 재물이 불의합니까? 불의하게 행하니까 불의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이여, 나를 따르는 믿는 청지기와 같은 너희들이여, 이 재산이 너희의 힘으로 얻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하나님이 그저 너희에게 주신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너희가 얻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냐?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무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은 것들이기에, 사실은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이면 합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한테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재물 자체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으로 무엇하라고요? 문제는 거저 줬는데 무엇하라고 준 겁니까? 주인인 뜻에 합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 재산을 증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인의 재산을 많게 하도록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 친구를 사랑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압니다. 근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 재물을 가지고 어찌하여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느냐?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그래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것이 아닌 걸 가지고도 왜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 옳지 않은 청직이 제자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믿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한글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피스테우스를 썼는데 믿는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같은 언어를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냥 해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신실한 자는, 또 믿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 주신 거요, 이 재물요. 그리고 큰 것도 믿는도다, 큰 것도 신실하도다. 큰 것은 뭐겠습니까? 뒤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10절을 그대로 해석해서 말해줍니다. 작은 것을 말하죠.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작은 것에 신실되게 충성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진실된 것을, 알레사이아라고 하는 진리들을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주신 재물 하나도 너희 것이 아니고 다 받은 것인 줄 아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진리를 맡겨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을 구원하겠다고요? 이걸 내가 맡기겠느냐?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냐면, 이 남의 것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에 충성되게 행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청직인 우리를 말하죠.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뭘과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제자들이여, 청지기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찌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이 세운 청지기로 인해서 빚진 자들에게 탕감받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더 축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여금 수많은 빚진 자들에게 가서 탕감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것이기에 이걸 더 늘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된 너희가 가서 이것을 더 나눠주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들어내야 내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내 재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신 것이니까 이건 내 것으로 알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자신의 몸이 됐든 자신의 시간이 됐든 자신의 직장이 됐든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사랑하라고, 또 다른 부른 자들을 사랑하여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건강한 몸, 바른 직장, 온전한 성품, 인격,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명예를 추구하면 도대체 도둑질 아닙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라는 말이 오이노스라고 말하는 오노스란데 영원한 초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초소요, 너희가 가질 소유권을 행사할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과 자녀들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권, 하늘의 초소를 얻게 될 거라고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곧 이런 불의의 재물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대하면, 그것을 그렇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극히 큰 것, 곧 진리를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은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못하면서 진리를 든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 물질의 생활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것, 당장이라도 없게 하면은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여러분 믿고 기대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행한 사람은 절대 물질 가지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 물질이 중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어떤 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물질의 유무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뜻을 합당하게 네가 이해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가 아느냐? 나머지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작은 것에 매여 큰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의 생활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맡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고 마음껏 쓰라고 줬습니다. 예? 정말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대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들어 사랑하게 하고 마음껏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려고 여러분 운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 가지고 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80 넘어서도 건강하게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르신들, 화정부 목사님이 형님들, 누님들 이야기하시길래 참 좋은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조만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요.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을 구현하라고 남겨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몸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연약한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랑하라고 남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우리들입니다.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것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주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 이제는 친구를 사랑하라고, 내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신 것이 물질이고, 주신 것이 건강이고, 주신 것이 능력이고, 주신 것이 곧 직장이라 할지라도, 지혜라 할지라도, 남보다 뛰어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이와 같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었으니 진리를 주사 진리를 들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